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고 난 뒤로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왕국은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네, 남왕국 유다에서 다윗 이래로 가장 탁월한 믿음 있는 왕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입니다. 이 사람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하기 6년 전에 유다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유다에서 제일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희한하게 아버지가 제일 악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었던 므낫세는 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히스기야는 다윗 이래로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아버지도 믿음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고 아들도 더욱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더욱 믿음이 돋보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극도의 인본주의로 행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왕이 되려고 할 때에는 되어서 한 2년쯤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었지만 몇 년 지나고 난 뒤에는 자기 밑에 부하들도 많고 군대도 있고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뭐 온 나라가 자기 말을 다 들으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로 착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처럼 하면 되겠다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해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이 인본주의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다윗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권세를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일 강한 나라였던 아스로 이 나라하고 화친을 하면은 우리가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주변 나라들과 평화를 누리겠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아스로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스로 나라가 왜 이렇게 강하게 되었을까? 자기간에 연구해 보니까 그 아스로가 섬기는 신이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 신을 좀 섬기겠다 해서 외교적으로는 아스로를 섬기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아스로가 섬기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아수르의 종속이 되고 종교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희한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 인본주의의 끝은 온 나라가 피폐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수르의 속국처럼 조공이나 바쳐야 되고 아수르가 뭘 하라고 하면은 그대로 복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성전 문은 닫아버리고 우상만 섬겼는데 자기간에는 그래도 잘 될 줄 알고 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인간적인 모든 생각은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살기로 결심을 하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본주의의 삶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런 생활을 하고 난 뒤에 성경은 오늘 뭐라고 기억해 놨습니까?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무슨 일을 하든지 뭘 경영을 하든지 히스기야가 하는 일은 다 잘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아버지는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가지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한다고 했는데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렸는데 그 아들은 그런 방법은 하나도 안 쓰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뭘 하든 어디를 가든 형통하게 되었다는. 그러면 히스기야는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잘 교훈받아서 이 시대에 우리도 그렇게 행하면은 히스기야가 받은 복을 저와 여러분도 그대로 받을 것입니다. 첫째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20살의 왕위에 올라서 16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는데 다윗처럼 정직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북왕국 멸망한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악한 길을 갔습니다. 역대하 28장 2절로 4절에 보면 아스가 왕위에 올라서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는 분향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버린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곳곳에다 산당을 세우고 작은 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하며 분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 주는 것을 믿지 못해서 아예 성전문을 걷어 달아버리고 성소에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는 것은 물론 안 하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즉 신앙생활을 완전히 중단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 아수르에서 섬기던 우상을 비롯한 여러 우상들을 잔뜩 세워놓고 이게 복 줄 거야. 지금까지 하나님이 복 안 줬는데 이걸 통해서 복을 받아야겠다 하고 온갖 우상을 다 세워놓고 그 우상들 가운데 하나가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는데 이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은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 자녀가 5이 있는데 한 자녀를 몰록에게 바치면 나머지 4자녀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신을 믿고 실제 자기 아들을 갖다가 이 몰록 우상에 바쳐서 몰록 우상에 바친다는 건 뭔가 청동으로 만든 몰록 우상 안에 밑에서 불을 떼가지고 그 청동이 뜨끈뜨끈 하잖아요. 그 위에다 아이를 올려놓으면 그 아이가 타 죽잖아요. 그렇게 하면 나머지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한심한 우상에 빠져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니까 결국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역대하 28장 5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마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 국내 대신 아스리강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갑자기 북왕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하루 동안에 유다 용사 12만 명이 진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여러 대신들이 전부 포로로 잡혀가고 자기들 가지고 있던 것은 뭐 다 빼앗기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성전문을 걷어닫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우상을 섬겨서 복을 받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원수대 손에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 밑에서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문을 걸어닫고 우상을 섬기면 복을 받는가 못 받는가 자기가 직접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 히스기야는 개혁 정책을 시행합니다. 제일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갖다 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자는 3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가 부전자전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술 마시는 고주 망태면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나중에 보면 보고 배워가지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안 가르쳐줘도.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된다는 게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늘 우상을 섬기고 예배 생활 안 하는 걸 보고 자라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정반대였습니다. 자기가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보고커녕 재앙만 당한다는 걸 분명히 알고 만약에 내가 왕이 오면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25살에 왕위에 올라서 29년 동안 유다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그 아버지의 그릇된 행위를 전혀 본받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그릇된 행위는 뭐예요? 지금 힘 있는 대국을 의지하는 거, 이방 우상을 섬기는 거, 이 두 가지 절대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은 반면에 자기 아버지가 멸시하고 무시했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섬기기로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는데,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마음에 드는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는 정직하게 안 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갖고 계시는데, 전쟁의 승패도 인간의 생사도 모든 걸 주관하는데 하나님에게 이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아하스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어요.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볼 때 이 사람 정직하구나 하고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본주의의 삶이고, 그 증거는 뭔가 4절에 하나님 앞에서 신본주의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히스기야의 업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4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왕에 올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 아버지가 닫던 성전 문을 다시 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그동안 섬기던 자기 아버지가 묵인해 주었던 모든 우상들을 전부 다 부숴버리고, 거기다가 수백 년 동안 섬겨왔던 놋뱀까지도 아예 다 조각을 내가지고 내버렸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로 5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가지고 광야로 인도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줍니다. 왜? 430년 동안 애국의 세상 법으로 지배를 받았는데,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은 세상 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상 법은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광야에서는 애굽의 법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 법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법을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게 10계명이에요. 최소한도 10가지를 지켜야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럴 때 그 10계명 중에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그 중에서도 1,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를 430년 동안 애굽에서 구원하는 건 우상이 아니고 살아 역사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영원토록 그 권세와 권능이 똑같은, 우리 인간처럼 세대를 따라 죽는 게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김새는 사람이나 아니면 인간들이 상상하는 어떤 신의 모양이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 앞에 가가지고 한 상 잘 차려놓고 이거 드시고 저희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해도 와서 입맛도 못 다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상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수족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복은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신들의 바람과는 달리 오히려 그것이 아무것도 자기에게 주지 못하고 오히려 재앙만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인생이 원하는 복은 헛된 우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의 생사화복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히스기야는 지금 유다 나라가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게 아주 하찮게 여김을 받고, 지금은 아수르의 속국처럼
아수르의 말이라고 하면 안 들었다가는 나라가 망할 위기에 놓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즉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지 않은 결과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이만큼 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가 주님을 섬긴 그 공로를 생각해서, 그 기간을 생각해서, 그 수고를 생각해서 복을 주시고, 그 복으로 인해서 내가 이전보다 지금 분명히 잘 됐어야 되는데 왜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시는가? 왜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가? 만약에 예수 믿기 전과 지금이 똑같다고 하면 아무 복도 못 받은 거잖아요.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역대하 29장 5절로 9절에 이스라엘이, 즉 유다 나라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주변 나라들에게 업신여기를 단 이유가 뭔지 히스기야가 그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려줍니다.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내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겨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이 아니라 재앙을 주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환난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섬기지 못한 너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아버지 아스가 우상이 복주는 줄 알고 섬기라고 해도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만 섬겼어야지. 자기 아버지 왕으로부터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전부 우상이 복줄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으니까 온 나라가 이 모양이 돼버린 거 아니냐. 그래서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성전 문을 열고 그 성전에 있던 더러웠던 것들을 다 갖다 내버리고, 자기 아버지는 예배드리기 싫어서 우상을 거기다 세우고 성전 안에 있던 걸 딴 데 갖다 놨는데 히스기야는 그걸 도로 가져와서 성전에 다 세워놓고 모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서 거의 남북이 분리되고 난 뒤에 200년 동안 유월절이라는 걸 유다는 지켰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지키지 않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에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히스기야는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 중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래.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전의 문을 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지키지 않았던 절기까지 즐기려고 하는 히스기야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 기특하구만. 인생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줄을 알고 있고 복을 어떻게 받는지를 아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복 받는 사람들은 괜히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을 행위를 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또 재앙당하는 사람은 재앙받을 일을 골라서 하니까 재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무슨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에 매달려 가지고 이 사람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이거 우리 같은 학교니까 그래서 봐주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잘한 게 있으면 칭찬, 못한 게 있으면 책망. 아주 정확합니다. 모세라고 할지라도 한 번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해도 우리아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또 간음죄 지은 거 하나님이 안 봐줬어요. 집안에 재화가 일어나게 하고 아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뭐 집안에 난리가 나도록 만들었어요.
역대하 3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히스기야는 그저 예배 드리는 일 그것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건 기본적으로 잘하고 또 자기가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일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 모든 일에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그 사람이 잘 되도록 해주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예배를 제일 귀중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좀 먼저 해라. 그러면 이방인들이 그렇게 불철주야로 찾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는 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더해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가진 모든 걸 아끼지 않고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형통하게 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한 히스기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히스기야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도 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어떤 것이 있으면 그걸 의지하려고 합니다. 권세자들은 그 권세 죽을 때까지 그거 의지하려고 해요. 아니면은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면 세상 일은 다 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사람. 아이고 나이 들고 나면 자식을 의지해야지 하고 자식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게 많은데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연합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부부 간에도 다툴 일도 있고 친구 간에도 사이가 어그러질 때도 있고 연인 간에도 교인들 간에도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잘해주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데도 계속 오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나면은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어? 내가 언제 교회를 갔어?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형통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난 뒤로 지금까지 그러한 삶을 살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절대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제가 지금까지 가르친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말보다 많이 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기왕에 예수 믿고 난 뒤에는 그 예수를 떠나지 마세요. 상황은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께서 이미 말씀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는 나무를 떠나면 죽는 거예요. 금방 가도 거만 죽어요. 그런데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으면 죽지는 않아요. 근데 떨어지면 그날로 끝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가지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무가 아니에요. 나는 가지일 뿐이라 그 말이에요. 바람이 불면은 꺾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풍상에 나무는 고난이 많습니다.
나무 가지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비가 와도, 아무리 눈이 와도 나무에서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왜 고난이 없겠어요? 시편에 보면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 말에도 뭐라 그럽니까? 가지 많은 나무는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수고와 슬픔이고, 또 영적으로 보면 시험투성이에요. 떠나려고 하면 떠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루에도 100번도 떠날 수 있어요. 문제는 아하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의 복줄 줄 알고 가면은 그 결과가 자기가 생각한 건 정반대가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왕의 치리를 받는 온 유다도 똑같은 결과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믿음의 호주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면 온 가정이 똑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럴 때 인도자들 따라가면 다 같이 망하는 구덩이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성도들끼리 싸웠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고개가 아프신 마음이 없어요 라고 할지라도 참고 교회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요? 내가 바로 못하면 내 치리를 받는 내 가정사람이 다 같은 구덩이로 가서 망해버리기 때문에, 나만 망하면 되는데 온 집안이 망하면 나중에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부부간에도 신앙이 다릅니다. 자기 신앙은 자기가 지켜야 돼요. 아내가 이러니까 나도 간다. 아내가 죽는 날은 자기 죽습니까? 내 믿음은 내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면은, 같이 악한 일에도 동조 안 하면은 부부 아니랄까봐 부창부수 같은 길로 가는 거예요. 같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산 교육을 시켰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거, 큰 나라를 섬기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왕자였으니까 나라는 이렇게 다스리는가 보다 하고 그 길로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반대의 길을 갔잖아요. 이게 자기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라고 하는 레위인이 있는데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우리 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너만 인도자하고 내 형만 대제사장하냐? 나도 대제사장하고 싶어 하니까, 반역이 만약에 성공하면은 거기서 큰 득을 볼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의 유명한 족장 250명이 거의 같은 편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는데 반역이 성공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반역자들은 하나님의 땅을 열어가지고 다 삼켜버렸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일에 동참을 안 했어요. 그럴 때 고라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 보고, 야 이놈들아, 이게 내가 성공하면은, 내가 대제사장이 되면 너희는 그냥 곁다리로 되는 건데, 내가 대제사장이 나중에 너희들이 다 물려받으니까 너희 잘 되라고 내가 지금 하는 거지, 지금 나 잘 되라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너희들은 나를 안 따라와?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고라의 아들들은 동참 안 했을까요? 레위인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 들도록 뽑은 사람도 하나님이고, 그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레위 지파도 셋이에요. 그 안에 말뚝을 나누는 사람이 따로 있고, 성막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성물을 따르는 사람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버지한테 아론처럼 대제사장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아버지 반역을 일으킵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나는 못 따라가요 하고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그 어머니, 그 아들들을 뺀 나머지 딸들은 포함됐겠죠. 전부 다 죽을 때 아들들은 안 죽었어요. 그럼 그 아버지 입장에서 그렇겠죠. 야 이놈아, 망하더라도 같이 망하고 흥하더라도 같이 흥해야지, 어떻게 너만 살겠다고 안 따라오냐라고 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아들들은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그게 세상의 진리 일이 아니라고 하면 부친의 일이니까 따라갔겠지만, 이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에 아무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을 하는 데는 동참할 수 없다고 가지 않는 바람에 그 고라의
후손들이 그때 완전히 멸망을 당할 뻔했는데 그 아들들은 살아남아서 그 아들들의 후손이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되는가? 다윗 시대에 오면은 성전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로 살아남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아버지를 따라서 출세하겠다고 다 갔으면 그 집안은 고라는 완전히 멸망을 해버렸을 거예요. 가데스 바네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해서 60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들어가면은 그 땅을 얻을 건데 못 들어간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인도했다 하면서 다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노예살이하는 게 나아. 할 때 딱 두 사람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한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60만 명, 59만 9,998명이 아니라고 할 때 그걸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에요. 그게 바로 자기 믿음을 지키는 거라. 이처럼 이 시대에도 저나 여러분이 내 믿음을 지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목사인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하루에도 몇십 번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이제 성천교회에서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떠나라. 그럼 가세요. 그걸 거역하면은 그건 재앙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떠나는 것은 그건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진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그거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든 마음에 안 들든. 제가 가끔은 그런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드리잖아요. 어항 속에 물고기가 서로 살고 있는데 같이 후닥닥거리다 보니까 물이 더러워졌어요. 나 이 더러운 물에 살기 싫어. 그리고 얘 맨날 보던 애라 아주 지겨워. 얘만 보면은 딴 데로 가고 싶어. 그런데 딴 데로 갈 데가 없으니까 나 저 바깥으로 나갈 거야 하고 있는 대로 힘을 다했고 점프를 해가지고 어항 밖으로 딱 튀어나왔다 싶시다. 탁 나오자마자 얼마나 속이 후련하겠어요. 저 인간들을 안 보게 돼서 너무너무 속이 다 시원하다. 내가 1시간을 살다 죽어도 이렇게 죽어야지. 그런 마음은 있었겠지.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어때요? 숨이 막히기 시작하죠. 거품이 버글버글하죠. 온몸이 막 말라오죠. 비틀어지죠. 얼마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동태돼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다 이거 왜 물고기가 삐뚤어 말라 뒤졌냐? 발로 밟아버린. 주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말라 비틀어져서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불에 떼버린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 예수 믿다가 만약에 그런 길로 나가면 아무짝에 소용없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가 행복하신 줄 알고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복받는 삶을 사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건 복이 아닌 재앙을 받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하스가 우리에게 증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위대한 점은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경제적으로 조금만 곤란이 당하면은 제일 먼저 교회 생활을 중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어보면 돈 벌어야죠. 교회 나올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하던 거 다 중단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는 거 딱 중단합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죠. 하나님 잠깐 굶고 계세요.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주전 722년에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온 군대를 다 동원해서 18만 5천 명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 아버지 같았으면 벌써 성전에 있는 금 다 뜯어가지고 왔고 왕이시여 이거 받으시고 이러지 마세요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화친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눈도 깜짝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가 성문 앞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큰 소리를 치고 위협을 합니다. 너희들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은
성위에 앉은 사람들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 소변을 마시게 할 것이다. 항복하면 살려주지만 항복 안 하고 있다가 너희들 성이 함락돼 갖고 나한테 잡히면은 대변을 먹이고 소변을 마게. 겁나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거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할 거다라고 하는 히스기야 말에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들한테 그렇겠지. 하나님이 이 성을 지켜줄 거야. 아수르 왕이 와서 이 성 정복 못해. 그러니까 놀라지 마. 겁내지 마. 그렇게 했지. 그런데 너희들 봐봐. 우리 아수르 나라가 지금 너희 같은 민족이던 북왕국 전멸시켰잖아. 그리고 그 위에 있던 여러 나라들 다 정복했잖아. 근데 그 나라에 신이 없었어? 다 신이 있었잖아. 그 신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 못 이겼잖아. 근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지켜줘? 못 지켜준다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가슴이 뜨끔합니다. 정말 그럴까? 그럴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렇게 대제국이 되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가 다 망했지. 우리 하나님 우리 지켜줄까? 우리 같은 민족이었던 북왕국도 이미 멸망했는데 우리라고 태수가 있나? 그 생각이 들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미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유다 모든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야. 그건 육신의 팔이지.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런 것들 다 물리칠 수 있어. 걱정하지 마라 하고 이미 말해놓고, 만약에 그 랍사게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너희를 위협하는 말을 하면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말아라 해놨기 때문에 랍사게가 와서 막 아람 방언으로 떠들어대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난 뒤에 히스기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지금 우리가 이 아수르 군대의 침공을 받았는데 이거는 마치 임산부가 지금 애를 낳으면 영광을 얻을 건데 마지막 이 낳을 힘이 지금 없어. 하나님이 이 힘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성전에 올라가서 그 아수르 왕 보낸 편지를 딱 정말로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주여 보시옵소서. 이 대적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말씀을 좀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의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들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것들은 헛된 우상을 섬기다 망했지만 제가 섬기는 우리 유다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주께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모든 인간들로 여호와만이 참신이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을 만들어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이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자기만 빼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걸음만 날 살려라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신전에 가서 자기 신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왜 이번에는 우리를 이렇게 쫄딱 망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는데 그때 자기 몸에서 난 자기 두 아들이 전쟁에 지고 온 주제하고 뒤에서 칼로 찔러서 아수르 왕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이사야서 38장에 보면은 이런 모든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자식을 처치해라. 즉 이제 너는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으니까 자식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고 하나님께로 가라. 즉 오늘로 이제 너는 더 이상 육신의 삶을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통지해 버립니다. 그럼 보통 왕들은 죽게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를 좀 찾아가고 거기에다가 약을 먹고 뭐 하여튼 1분 1초라도 더 살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런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히스기야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벽을 향하여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아니 뭐 기도하면은 뭐 생명 연장되나? 아 기도한다고 죽을 사람이 사나? 기도한다고 망할 사업이 부하게 되나? 기도한다고 그게 되나? 라고 하는 거의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과 인간들끼리 힘 있는 자와 전화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들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당신의 뜻에 합당하면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능력으로 뭔가를 이적과 기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명을 15년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죽는다 그래 놓고 왜 15년을 연장시켜 줬나? 그럼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두 길을 항상 우리에게 예비하는 거예요. 너는 오늘 죽는다라고 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 어차피 하나님 죽는다는데 뭐 죽은 거 할 수 없지 하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하면은 15년 더 살고 기도 안 하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다고 된다는가?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안 되기로 예정한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되든 안 되든 기도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앞날을 모르니까. 어떻게 내 앞을 예정했는지 저도 모르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원을 받았고 자기 육신이 멸망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생명을 15년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한 히스기야는 그 의지하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경영하든 형통한 자가 되고 역대하 3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면을 보고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를 주변 모든 나라의 존귀한 자가 제일 뛰어난 자가 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사람 되려고 애 안 썼는데도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왜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위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이런 사람이라야지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복을 받고 형통한 자가 된다는 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히 사는 자가 되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것처럼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형통하는 복을 저 여러분에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